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겪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진 사람은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에, 세상 유행에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로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인생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한 지도자들로, 리더로 주님이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위대한 리더자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나 중심적인 삶만 살아가는 졸작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을 만들어서 최고의 걸작으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시회에 가서 그림 전시도 보고 여러 가지 전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시회에 가서 볼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냐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뭐냐면 누구의 작품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최고의 화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 저 여인이 이렇게 딱 등장하잖아요.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 그림의 가치, 물론 팔지는 않을 거지만 저는 충격적이게도 이 그림 하나의 가치가 한국 돈으로는 40조랍니다. 40조. 이 그림의 하나의 가치가. 여러분은 지금 40조라는 말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은 40조고 비교가 되지 않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파는 물건은 아닙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이죠. 근데 근래에 경매된 작품 중에서 경매된 그림 가운데서 아주 비싼 것들을 세 가지만 제가 서열을 해보면 1위가 폴 세잔이 1803년도에 그린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유명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폴 세잔이라는 사람이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2012년도에 경매가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느냐? 한국 돈으로 환산할게요. 미국 돈으로는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850억 원. 자, 여러분 이 그림 하나가 2,850억 원에 팔렸습니다. 매매가 됐습니다. 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작가의 그림의 가치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는 엄청난 가치로 만들었는데도 기도만 시켜놓으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다고 항상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있는 바퀴벌레는 제일 먼저 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우리 자신은 분명히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벌레는 죽여요. 이런 천하 공로할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보다 귀한 존재를 왜 죽입니까? 그 말은 그렇게 해도 나는 벌레보다 귀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1948년도에 그린 그림 가운데 넘버 5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넘버 5라는 이 그림 보이십니까?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2006년도에 경매가 됐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1468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보입니까? 네. 근데 이 그림이 얼마짜리냐? 1468억 8천만 원짜리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림 같지도 않은 이런 그림이 얼마나 귀하냐? 3위로는 윌렘 데 쿠닝이라는 사람이 그린 1953년도에 그린 우먼3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같지도 않죠? 자,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37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 이 그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얘기하면서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그림의 가치가 달라지죠. 저는 그렇게 한국이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인기 부흥 강사입니다. 그런데 국물도 없습니다. 엄청난 이런 그림 하나 그린 사람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여러분, 그러나 나는 누구의 작품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작품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작품으로,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걸작으로 만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셔봤는데 뭘 위해서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직까지 감이 안 오니까 좀 더 설명하죠. 에베소 2장 10절의 공동번역 성경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이다. 왜 나를 창조했느냐? 선한 생활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천하에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안 따라가겠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구원받게 했어요. 천국 가게 했어요. 그 자리에 머물게 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죽어서 천국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나를 여기다 살려놨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이 걸작품들이 모여있는 게 예수마을교회예요. 그러니 예수마을교회는 걸걸걸작이죠.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뭘 위해서 만들어졌고 뭘 위해서 교회를 세웠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왜 세상에 빗대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느냐? 리더의 길을 못 가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게 말씀의 결론을 주더라고요. 뭔지 아냐?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 너희를 택한 거야. 너희가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 모여갖고 찬송가나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주여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밥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라고? 예배당 크게 짓고 예배당에서 너희들 찬송이나 부르고 끝나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병든 자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으로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허물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사단에 끌려 살던 불순종의 사람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졌을 때 옛사람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고행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시한 존재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불의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된 고가품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로 그냥 세상의 멋대로 밥만 먹고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 죄나 짓고 범해야 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내게 들어옴으로써 가치 있는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고 너희는 세상의 리더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내가 죄인되고 졸작의 삶을 살아가도 그냥 폐기 처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로 노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진실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넓은 마음이 세리로 있던 사람을 지도자로, 창녀로 있던 사람을 한 성을 다 이끌고 나오는 리더자로, 살인 강도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래서 바로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로는 7번은 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내가 쉽게 그 사람을 단정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 사람이 최고의 걸작으로 최고의 고가가 나가는 작품으로 하나님이 그 완전히 완성된 작품이 될 때까지 인내해라, 기다려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쓸모없는 존재였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2제자들 그저 어부 생활만 하다 끝날 것 같던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구원해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을 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리더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내버려 갖겠습니다. 자선사업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선한 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순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영접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넘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에 뭘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니,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이 뭔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요. 물론 그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 돼서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 복음의 모든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리더예요. 리더. 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의 리더라는 거예요.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내가 노래를 잘하면 그걸로서 리더가 되되, 여러분, 리더라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도 리더는 돼요. 근데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한 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리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두 번째 가서 뭐냐? 선을 행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근데 이 걸작품에 선을 행함으로 가치가 있죠. 만약에 저 그림 그렇게 잘 그렸는데 그림이 찢어지면 그림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걸작품의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이 구원의 수단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을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인 거예요. 세상에는 돈도 많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리더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리더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인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안 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라고 인정을 해요. 무슨 얘기냐? 소년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해.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의 심정을 보니 저가 리더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가치로 볼 때는 가치가 없어 보여.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가치가 있어요. 책임감 있고 영향력이 있고. 이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싸워서 나가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년이다, 믿은 거예요. 그래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가 선행에다 목표를 둔다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선행이거든요. 그럼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나간다면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잔 맥셀이 쓴 책 가운데서 청소년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잔 맥셀의 청소년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에게 생각나는 위대한 리더자는 누구입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너에게 생각나는 리더는 누구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인도의 간디, 비폭력 저항으로 인도를 독립시킨 위대한 지도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한 한 여인, 마더 테레사, 토크쇼의 진행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오프라 윈프리 등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는 코치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더는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라 그러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도 그래. 난 리더십이 없다고. 난 리더십이 없다고. 리더십이 없어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리더십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순간적인 리더를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한 사람이 귀에다가 레시버를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저녁 때 하늘을 보고 있어요. 계속 하늘을 쳐다봐요. 해가 졌는데도 계속 아주 점잖은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지? 뭘 보고 있는 거지? 다 그 옆으로 모여서 뭘 보지? 뭘 보지? 하늘을 쳐다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계속 사람들이 모여. 뭘 보고 있지?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자, 이 사람은 하늘만 봤는데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순간적인 리더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건달했어요. 여보세요? 당신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그제서 돌아보면서 웬 사람이 이렇게 많으세요? 당신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뭘 보고 있는지 우리가 궁금해서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당신 옆에 있는 거라고. 뭘 보냐고. 그랬더니 난 아무것도 안 봤는데요. 당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잖아. 그게 아니고 목이 아파서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요. 별거 아닌데 고개만 들고 있었는데 순간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선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리더자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죠. 트레버 페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3년도 이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게임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해서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도 불성실한 아이로 인정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트레버 페럴한테 전화 한 통이 날려와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을 불면서 트레버 페럴, 너에게는 위대한 리더십이 있네. 너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전화를 하고 끊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리 봐도 날라리야. 공부도 안 하고 학교에서 놀아. 그런데 내가 리더십이 있다고? 근데 희한해요. 이게 누가 농담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자기 이름을 부른 거 보니까 농담은 아니야. 나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나 같은 놈에게 무슨 리더십이 있지? 리더십이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소년이
TV를 보게 됐어요. TV를 보는데 이 필라델피아의 추운 겨울에 노숙자들이 스팀의 연기가 막 나오는 그쪽에 가서 추위를 달래려고 모여드는 것이 TV에 보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종이 신문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더덜덜 떠는 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 아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아, 내 베개하고 내 담요라도 저번에 한 분에게라도 갖다 주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담요하고 벽에 하나를 들고 가요. 찾아가서 그 노숙인에게 하나를 줬어요. 아저씨 너무 추워 보여요. 이거 덮어보세요. 이 아이가 주는 순간에 노숙자들이 나도 좀 줘, 나도 좀 줘, 나도 추워서 그래, 나도 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 노숙자 이만저만에 찾아갔었어. 근데 너무 추위에 떨고 있어. 아빠,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담요 좀 사줄 수 없어? 아빠가 아들의 그 착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 아버지를 벌써 이끌기를 시작하는 리더가 됐어. 그래서 아빠의 돈을 끌어. 아빠의 돈을 끌어다가 담요를 사다 줘. 담요를 사다 주보니까 막 노숙자들이 너도 나도 벌떼같이 달려드는데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는 이게 되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앞에 길거리에다가 글을 써 붙여놨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도웁시다. 저들에게 담요 한 장을 기부합시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글 하나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도울 수 있어? 그 전부 다 사람들이 그에게 모금을 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후원금이 들어왔고 이 사람은 많은 노숙자를 돕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미국 전체를 돕고 있는 위대한 봉사단체의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이 사람이 리더가 될 거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못했어요. 근데 자기 속에 선행이 나온 거예요. 내가 자그만 담요라도 하나 전해줘야지라고 하는 그 영향력 행사가 결국에 자기의 리더십을 분출시켜낸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나 하나만 밥 먹고 살겠다 그러면 안 돼. 예수마을교회가 지역에 여행을 한다? 이게 한 번에 그냥 시장 가서 장보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꾸준히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꿈을 먹고 살지 어린이날 이거 하는데 다 주민들이 함께 협력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꾸준히 쉼 없이 해나갈 때 사람들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선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나 하나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다 버린 사과 한 조각에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사과를 먹고 버렸는데 그 속에 있는 씨앗이 싹이 나서 사과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책을 좀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인격이 다듬어져야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책을 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맨델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이 아니다. 그건 바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우리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끝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그마치 1만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나에게 가족부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직장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숫자가 약 1만 명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일시적인 선행이 아니라 꾸준한 선행을 한다면 그게 리더예요. 돈 많은 게 리더가 아니에요.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들이 모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을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이게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스콧이라는 어린아기가 하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첫돌 이틀 전에, 돌되기 이틀 전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소아 암의 일종인 신경화 세포 종양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6번의 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4살이 되던 2000년도에 이 알렉산드리아 스콧이라는 여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를 보고 이렇게 4살짜리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 나는 레모네이드를 팔아 내 병원을 지을래요. 나는 레모네이드를 팔아가지고 나는 내 병원을 지을래요. 나같이 아픈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병원에서 쉽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지을래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레모네이드를 팔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뜻을 기리고 자기 집 앞에다가 가판대를 설치해줘요. 저렇게. 그리고 레모네이드를 팔게 합니다. 4살짜리가 앉아가지고 레모네이드를 팝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이 기금은 제 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아암 연구에 쓰일 것이요, 모든 친구들이 종양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단지 제가 걸린 신경화 세포 종양 연구에만 기금이 쓰인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써놓고 모금을 했어요. 이게 주위에 관심을 쓸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저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기금이 왔는데 100만 불 모금을 했는데 2004년도에 75만 불,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데까지 이게 알려지면서 관심 가진 사람의 성금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100만 달러를 모금하고 2004년 8월 8살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렇지만 8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 아이가 세운 소아병동의 병원은 지금도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8살 살고 간 어린아이는 선행으로 남을 도운 리더자입니다. 뭘 크게 가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선을 행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루이 브라이라는 사람은 3살 때 아버지 작업장에서 송곳으로 놀다가 왼쪽 눈을 찔러서 눈을 다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염증이 생기면서 오른쪽 눈까지 상해가지고 완전히 실명을 해요. 16살 왕립맹학교에서 글을 배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글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점자를 6개로 글자를 표현하도록 개발을 해요. 그때 나이가 16살이에요. 지금 세계의 모든 점자가 바로 이 루이 브라이가 개발한 점자를 가지고 소경들이 글을 쓰고 글을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자를 뭐라고 불리냐면 브라이 점자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브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브라이가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의 70년 먼저 이 아이가 이것을 점자를 개발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걸작품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똑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세 세대가 끝나고 나서 그냥 일반인들처럼 불평만 하다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이 같은 광야에서 잘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비전을 향해 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불평만 하다가 주저앉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의 리더로 여러분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겠죠. 왜 꿈을 먹고 살지? 어린이날 우리 어른들이 섬기는 거야. 왜 우리가 힘든데,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중앙시장 가서 장보기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작들은 선을 행해야 작품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리더인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오뚜기 식품에 그 함태호 회장이 자그마치 자기가 돈을 벌어서 4,242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후원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2015년도에 자기가 돈 번 거에서 215억 원이라는 날을 사회복지법인에다 기부를 하고 비정규직이 없게 하고 자기 세금의 상속세를 3천억에서 1,500억을 정직하게 내고 2008년부터 라면값을 이 정도면 우리는 다 먹고 살만하다 올리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게 해보니까 이제 칭찬을 받는 기업이 됐어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됐어요.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3년 사이에 농심라면은 꺾이고 오뚜기, 진라면, 진짬뽕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냐면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기업이라고 칭찬받는 기업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기업은 다 꺾이게 돼 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대형화돼도 이게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다 손가락질 받게 돼 있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가수들을 쫓아다니며 인기 있게 막 지지했지만 저들이 도덕성과 윤리성이 다 무너지니까 저들의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리고 영향력이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검증할 때 뭐가 잘못됐다 저런 게 나오냐면 우리가 지도자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도자들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선을 쫓아가야 될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흉본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모여서 최고의 걸작의 가치를 지니는 세상을 이끌고 가는 선으로 세상을 이끌고 가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 없다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리더하십시오. 가정부터 리더십을 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이것이 리더입니다. 무시당한다 하지 말고 리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자그마한 휴지 하나 내가 주서도 그게 리더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 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조금 템포 있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어가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들이 모여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많이 내가 변화됐습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걸작의 삶이 아니라 졸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걸작으로 살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선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우리 자리가 선을 행하여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